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하고 오랫동안 광야 생활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궁극적으로 약속해 주신, 즉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바라보는 자리에 와 있습니다. 모세는 이들에게 앞으로 갈 장소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여러 모양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가장 중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을 모세가 이야기를 했지만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보는 이 말씀은 그 방법들을 위해서 기본이 되는 것이고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모세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어떠한 교훈이 될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30장입니다. 신명기 30장 15절로부터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이날 생명과 복과 또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그런즉 내가 이날 내게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길로 걸으며 그분의 명령과 법규와 법도를 지킬 것을 명령하노라. 그리하면 내가 살고 번성하며 또 주 내 하나님께서 내가 가서 소유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서 듣지 아니하고 끌려가서 다른 신들에게 경배하며 그들을 섬기면 내가 이날 너희에게 선언하나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요 너희가 요르단을 건너가 소유할 땅에서 너희 날들을 길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이날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로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또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나니 그러므로 너와 내 씨가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그리하면 내가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며 또 그분을 굳게 붙들 수 있으리라. 그분은 내 생명이시요 내 날들을 길게 하는 분이시니 이로써 내가 주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거하리라. 모세가 이 백성에게 이날 생명과 복과 또 사망과 화를 그들 앞에 두었다고 선언했습니다. 생명과 복 그리고 사망과 화를 그들 앞에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그들 앞에 지금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들 사이에서 그것들 중에 선택할 수 있도록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사망과 그리고 복과 화를 선택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좋은 삶을 살도록 강요하고 있지 않으십니다. 물론 그것이 좀 불행하기는 합니다. 그저 좋은 삶만 살도록 강요를 하고 있다면 우리가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을 텐데, 하나님은 생명과 복, 그리고 사망과 화를 다 주셨고, 다 우리 곁에 두셨고, 그것을 선택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악하게 행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은 결과를 본다면 바로 사망의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우리 주변에 있는 걸로 봐서는 그것은 선택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문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를 돌아가서 보면 그 상황이 이 말씀에 잘 부합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에 그분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속성의 특성 중에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분의 자기 결정, 이러한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는 또한 자기를 결정하는 그런 존재로 창조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선을 행하거나 악을 행하거나 나의 의지를 가지고 선택하여 실행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말이죠.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 누구를 사랑할 것인지, 누구와 협조하며 살 것인지, 누구를 섬길 것인가 등등을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의 능력을 가지고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만일 선택할 것이 없었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시고는 아담에게 그것의 열매를 따먹지 말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분을 섬기기를 원하든지 아니면 그렇게 하지 않기를 원하든지 사람은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만일 나무의 열매가 그리 먹음직스럽지도 않고 보기에도 아름답지 않았다면 선택은 별로 의미가 없었을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가 보기에 매우 탐스럽지 않았다면 그건 별로 놀라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맛이 좋아 보였고 매우 유혹하는 것이었을 거라는 걸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들의 선택권을 사용하도록 하셨고, 그 선택이 이루어졌을 때 그분은 그들이 선택한 것을 존중하셔야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선택하는 능력을 무효화하지도 않으셨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런 에덴 동산에서의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의미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치 로봇이 반응하는 것처럼 자동적으로, 기계적으로 반응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가 의미 있는 사랑의 반응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선택을 요구하는 것으로 우리의 자유의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곧 선택은 우리의 자유의지의 표현인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만 진실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것은 진실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의미 있는 사랑의 관계를 원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타락한 그런 존재이지만 여전히 이 선택의 수용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는 데 있어서 우리는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하는 것을 실행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선택이 참으로 어려운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혀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매우 단순한 원리를 가진 그런 선택입니다. 사지선다형으로 우리의 선택을 요구한다면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아니면 저것, 새 선택입니다. 단순한 선택이기 때문에 복잡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악하면 여러분은 그분과, 즉 하나님과 관계를 원치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악을 회개하고 그분의 아들을 믿기를 원하기 때문에 악을 행하면서 그분과 관계를 결코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분께 오기를 거절한 자들은 그들이 악하고 그들의 악이 그분의 빛으로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바로 나의 선택의 산물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누구에 의해서 어떤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것의 결과가 바로 나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무엇이 된 것은 결코 하나님을 비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담은 이런 원리에서 가장 좋은 예가 됩니다. 아담은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사탄을 믿을 것인가? 의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이것을 내가 먹는 날에는 진짜 죽는다. 그런데 사탄은 내가 결코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담은 선택의 기로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사탄을 믿을 것인가? 하나님은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사단은 가서 그것을 먹으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사단의 말을 따를 것인가? 의 선택을 아담은 했어야 합니다. 우리는 결과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아담의 신뢰에서 갖는 원리는 매우 귀중한 원리입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을 순종하면 생명이고 사단을 따르면 사망이다. 이겁니다. 선택이 어렵지 않죠. 그래서 선택하도록 백성들 앞에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가 놓여 있다. 선택을 해야 된다. 하나님을 선택하면 생명이고 그 외의 것을 선택하면 사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좋은 삶이 무엇인가를 백성에게 소개하면서 선언합니다. 16절에 그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라고 했습니다. 즉,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좋은 삶이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분을 뚜렷하게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율법들 중에 가장 첫 자리에 너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명령을 두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분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가장 먼저 그리고 영원히 사랑하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을 길을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주시니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고 선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에 이어지는 내용에 보면 자녀들에게도 이것들을 철저히 가르치도록 명령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어떤 것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그분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좋은 삶입니다. 또 좋은 삶은 그분의 길로 걸으며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분의 길을 걷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길을 걷기 원하신다고 말씀하실 때 그 의미의 우선적인 것은 여러분 자신의 길과 반대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걸으라 하면 여러분이 가고 있는 그 길에 반대되는 것을 나타낸다는 말이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즉 잠언 3장에 나타난 기록된 말씀인데 내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신뢰하고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우리의 행로들을 지도하신다. 어느 길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길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그러면 놀라운 약속들이 주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종종 주님의 뜻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행하시옵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도 주의 뜻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행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처럼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십니까? 내 길이 아닌 주의 길로 가는 일이 옳습니다. 또 좋은 삶은 그분의 명령과 그분의 법규와 그분의 법도를 지키는 것이라고 모세는 선언했습니다. 왜 이것이 좋은 삶일까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교독한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시편의 내용입니다. 19편 7절에 보면 주의 율법은 완전하여 혼을 회심시키고 주의 증언은 확실하여 단순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주의 법규들은 정당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주의 명령은 순수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깨끗하여 영원토록 지속되고 주의 판단들은 진실하고 다 의롭기 때문에 그분의 명령과 그분의 법규와 그분의 법도를 지키는 것이 좋은 삶이 됩니다.
이 시편 기자는 여기에서 좀 더 나아가 1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들을 지킬 때 큰 보상이 있나이다. 그것들을 지킬 때 큰 보상이 있나이다. 그러면 과연 오늘 말씀에도 시편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결과가 있는가? 보니까 16절에 보면 그리하면 내가 살고 번성하며 또 주 내 하나님께서 내가 가서 소유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시리라. 즉 생명과 복과 번영을 약속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생명을 선택하면 복과 번영이 약속되어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좋은 삶을 살아야 되는가? 바로 그것이 생명을 가지는 것이고 그의 결과로 복과 번영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좋은 삶뿐만 아니라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망으로 인도하게 될 악한 길에 대해서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나온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길은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허락하면서 이 사망의 길은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허락하면서 누가 허락해요? 내가. 나 자신이 허락함으로써 이 사망으로 인도하는 길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대해 전혀 잘못하실 수 없는 분임을 믿는다면 그분께 돌아서는 것은 전적으로 내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잘못하실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잘못된 건 내 마음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나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듣지 않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리에 무디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모습일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더 이상 성경을 읽지 않는다든지, 영적인 모임, 좀 단순하게 말하면 교회에 가기가 싫다던가, 내 마음에서 성령의 경고 소리를 주의하지 않는다던가, 이런 등등의 상황들이 생기면 내가 하나님을 듣지 않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무엇인가에 끌려가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건 오늘 말씀의 표현으로 보면 다른 신들에게
경배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어떤 문제점들을 말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그런 부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믿는 자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나는 예수를,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성적인 쾌락의 신들을 찾기 시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자기의 취미 생활을 더 사랑하는, 그런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말한다면 창조주보다 창조물을 더 경배하기 시작한다든지, 성공이나 출세를 찬양한다든지, 다른 사람과 다른 것을 지배하려는 그러한 노력을 치중한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은 바로 오늘 성경이 말하는 다른 신에게 경배하는 그런 행위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신에게 경배하는 것은 죄를 범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숭배라고 말합니다. 우상숭배는 곧 탐욕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일에 대해서도 좋은 삶을 위해서 모세가 이야기한 내용의 결과도 있고, 지금 사망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것에 대한 결과도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다 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를 지은 영혼은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가 요르단을 건너가 소유할 땅에서 너희 날들을 길게 하지 못하리라 라고 그 결과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에 남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삶으로부터 그분의 손길의 복을 옮겨 버리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분의 보호를 이행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의 뜻이 더 충격적인 것은 사단이 여러분의 삶에 가져오기를 바라는 악에게 훤하게 내 자신이 노출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결코 믿는 자의 견고한 마음을 해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틈을 보일 때 그 틈을 타고 그 틈에 쐐기를 박아서 그것을 더 벌어지게
하는 이 수작에 있어서는 사단이 전문가입니다. 나에게 원인이 없다면 그 사탄은 결코 나에게 악을 뿌리지 못합니다. 내가 악에 노출되어 죄를 짓고는 우리가 하나님께 핑계댈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내 마음으로부터 그것이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악하시지 않습니다. 또 악을 주시지도 않는 분이십니다. 스스로는 악의 유혹을 당하시지도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악이라는 것은 결코 관련될 수 없는 겁니다. 선택의 문제였죠. 좋은 삶을 사는 것, 선택의 일이었습니다. 악의 길로 인도되는 것, 그것도 나의 선택에 의해서였습니다. 모세는 오늘 말씀에서 자신이 지금 증거하고 선언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 그것들이 사실이라는 기록을 위해서 하늘과 땅을 불러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뜻임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표현들은 곧 모세가 대언자라는 직위를 인정받는 것이기도 합니다. 모세는 그들 앞에 생명과 사망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저주를 그들 앞에 두었습니다. 모세 시대에 이 진실, 즉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놓여 있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것은 진실합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가 놓여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 앞에 생명과 사망을 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두셨습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 목사님은 이 대목에서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울타리에 앉아 있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는 전혀 예수님을 대항하지 않는다. 나는 그냥 내 자신의 일을 하고 싶을 뿐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내가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너는 나를 반대하는 것이다. 또 두 주인을 섬기려고 하면 너는 내 자신이 하나는 사랑하고 다른 하나는 미워하는
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로에 서서 어느 쪽인가를 선택해야 하는 사람은 반드시 한쪽을 선택하고 한쪽을 선택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오늘 이슈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뿐만 아니라 지금의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야기한다고 보는데 바로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와 내 씨가 모두가 살기 위해서는 생명을 택하라 고 부탁하였습니다. 이거는 명령이 아닙니다. 부탁한 겁니다. 왜요?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생명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망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부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 즉 나만이 아니라 내 씨, 나의 자녀들까지를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자신을 잘 드러내지 못합니다. 특별히 이런 생명, 사망, 복, 저주 이런 관점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반항의 시기, 즉 청소년 즉 이런 시기를 가면 그 아이들은 더욱 자기를 숨기는 것이 많아집니다. 거짓말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려는 것을 더 억제시키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거죠. 지금 이야기는 도덕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전체적인 어떤 정체성을 바르게 자연스럽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어느 정도 성장을 하게 되면, 즉 자기를 찾고 정상적인 그러한 삶이 보이는 그때가 되면 자신들이 익혀왔던 또 자연스럽게 학습된 그러한 자기 정체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때 부모들은 때로 충격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충격이란 굳이 나쁜 것만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좋은 점들이 더 많이 발견돼서 영향을 받았다 하면 다행스럽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부모로부터 별로 달갑지 않은 그런 것들을 익혀온, 학습된 그런 모습으로 자녀가 모습을 드러내면 부모는 매우 좋지 않은 의미에서 충격이 됩니다.
저런 것만은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그런 나의 돌아봄도 있는데 자녀에게서 그런 것들을 발견하면 부모는 그때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됩니다. 내가 생명을 선택해서 좋은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는 나에게 복된 삶이요. 그것이 생명으로 이끄는 것이기에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또 하나의 이유라면 바로 그것이 자녀들에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 선택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사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참으로 안타까운 어려움 중에 하나는 자녀들이 잘못되는 경우들입니다. 자녀들이 잘못되는 건 물론 자신의 선택의 문제가 가장 큽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문제는 바로 그 자녀가 자라온 그 환경, 자라온 주변의 사람들로 인해 영향을 받은 어떤 모습들이 그들의 모습이 되었을 때 매우 불행한 일들이 많다고 하는 겁니다. 모세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는 이 내용은 바로 부모의 삶이 좋은 삶이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길로 걸으며 그분의 명령과 법규와 법도를 지키는 것이 좋은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내가 살아갈 때 내 자녀에게 그런 좋은 삶의 영향을 많이 끼치므로 그 자녀에게도 좋은 삶이 기대되고 약속되는 그러한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말씀을 들은 우리는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이해했습니다. 내 앞에 좋은 삶만 있다면 당연히 그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겠으나 좋은 삶과 나쁜 삶, 생명, 사망, 복과 저주가 누구에게나 놓여 있을 때 내가 생명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을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내가 그러한 삶을 살 때 내 자녀가 또한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약속되어 있기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선택을 바르게 하고 내 길이 아닌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